기성교인들, 기독교계에서 만일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면 아마 뒤로 낮아빠질 내용입니다. 하나님까지 해방한다 그랬습니다. 참부모가 오셔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면은 그 이상은 생각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나님의 현현하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이없게도 십자가로 돌아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은 부활절의 그런 절기로서 참 부활 예수를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그 하나님 참부모님에 대해서 여기에 오신 그 한만흥 목사님께서 SNS로 페이스북이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그 귀한 영상들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들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한만흥 목사님은 딱 1분만 돌리는 거예요. 1분만 영상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올리면 또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참 정말 그 아이디어도 좋고. 그럼 박수를 한번 쳐야지. 예, 우리 한만흥 목사님은 또 SNS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참부모님을 자랑하시는 그 일을 더 활기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난 그런 영웅호걸이나 어떤 사람도 타락한 후손이다. 그 타락한 후손이 아무리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어봤자 하늘 앞에는 설 수 없는 타락의 후손이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원수 중에 원수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이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로서 이 세상은 돌감람나무의 밭이다. 돌감람나무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저는 이스라엘을 가봐서 아는데 이 돌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니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즐겨 먹는 오리브 열매, 오리브 기름, 오리브 기름을 짜는 오리브 열매를 열게 하는 오리브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리브 나무. 오리브 나무 하면 벌써 감이 들어오잖아요. 그 잎은 또 뭐 같잖아요. 또 버드나무 잎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올리브 나무가 수명이 7년, 2천년 가는 그런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말 생명이 끈질긴 올리브 나무에다 비유를 했는데 올리브 열매도 제대로 안 열리는 그런 말하자면 돌감람나무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업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이걸 키울 수 있느냐? 그거는 돌감람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접을 붙여서 참감람나무 좋은 올리브가 열매가 열리는 그 순을 접붙여야 된다. 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 타락한 인간은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 밭이 되었다. 그
신세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돌감람나무를 참감나무에 접붙여서 참감람나무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냐? 참감람나무로 왔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박태선 장로가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감람나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접을 붙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는 말씀 가운데에 너희들은 신부고 나는 신랑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를 그 똑똑하고 잘난 유대교 지도자들, 교법사들, 제사장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내 말을 왜 그렇게 빨리 이해를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 같은 말 아닙니까? 돌감나무는 이거 쓸모없는 거니까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참감나무의 새수를 접붙여야지 이것이 생명력이 있고 사람에게 유익하고 길이 값어치 있는 그런 참감나무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왜 거듭나야 될까?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종자가 못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모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얼마나 유대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몰라서 참아버님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린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가 일제시대 때 유명한 기독교계 목사님이 이걸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딱 두 마디만 있습니다. 예수천당, 예수천당 그랬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신기해서 따라가 보고 가서 교회 가보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도 부르고 하면서 어느새 전도가 돼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교회가 부흥된 그런 역사가 딱 두 마디밖에 안 했어요. 예수천당. 길게 말하면 잡혀가고 뭐 사상이 어떠니 저떠니 하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돌아가셨는가, 우리 참부모님 외에 그 비밀을 밝히 가르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주가 오시고 구세주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뭐 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다. 참부모로서 오시면은 그 아들, 딸들을 참된 자녀로 낳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접붙여서. 그래서 참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참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에게도 다 참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게도 참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상주의자들에게도 참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인간 구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도 참부모가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방금 봉도가 말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간의
근본 되시고 근원 되시고 원인 되시고 부모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자식을 잃어버리니 그야말로 발판이 없이 공중에 떠있는 신세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하면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보고 하나님 하면 삿대질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 말씀도 못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우신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한쪽 골방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삿대질하면서 오만 폐악을 부렸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죽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들, 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2000년이 지나서 아무도 예수님을 대변할 만한 그런 아들, 딸이 없었습니다. 예수 구원으로 받아가지고 다 천당 갈 것만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증거를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무슨 호적 등본이나 뭘 꺼내가지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철학자들 못지않게 과학자들 못지않게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고 증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 그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은 나의 부모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증거와 그런 증명의 그런 사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 찬양만 외쳐대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증명하신 분 아닙니까? 참부모님께서 가르치신 원리 말씀 가운데에 주체와 대상으로서 상대 기준을 이루어서 종합 실체상을 이룬다고 그 주체와 대상의 수작용 관계를 말씀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성상 형상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상 형상으로 계시는데 그 상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너무 힘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대상적인 존재로서의 피조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발휘하시고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양원리로서 어떻게 저뜻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어진 세계가 음양의 그런 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상,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대적인 자리에 인간과 인간을 비교한 피조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완성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대등한 자리에서 아버지 아들이 무슨 가치를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의 말씀을 참부모님께서 밝혀내시고 가르치시고 이걸 세계적으로 펼쳐 나오신 것이 참부모님의 놀라우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교회 활동이 좀 이렇게 잠잠해졌다고 해가지고서 봄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봄기운이 무력해서 꽃이 피고 만발하고 또 여름이 이루어지고 가을이 되면은 결실하는 하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져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야말로 우리의 그 상상, 우리의 생각, 참부모님은 참부모님으로서 그 자랑과 기쁨을 가지시는 게 만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대신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참부모님 이상의 그런 훌륭한 아들, 딸이 되기를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 원리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년이 됐는데 왜 펜테코스탈, 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뚱딴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닮은 그런 모습, 그런 신령, 그런 실체, 그런 정신력,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 곳곳마다 놀라운 그런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 새 생명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 탓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참부모님의 그 성품과 그 말씀과 그 정신과 그 실천력, 그 눈물, 그 기쁨,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는 미운 자식 고운 자식 가리지 않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항상 격려하시고 항상 아버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애를 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다 잠들었을 때도 잠을 못 주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부모님의 생애가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참부모님과 같은 놀라운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하지만은 세계 도처에 이 원리 말씀이 전파되고 참부모님의 그 생애와 정신과 삶이 전파된 곳곳에 지금 교회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나는 참부모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의 빈약한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런 움직임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그 날갯짓, 나비의 날갯짓이 이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바람을 일으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디인지 그게 수만 마리 나비가 날갯짓 하니까 그 소리가 우레같이 들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런 조용한 그런 움직임이지만 이것이 그 파급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이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런 환경까지 이렇게 물결치고 나의 짓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그 성원일, 또 참부모님의 참 특별하신 이런 그 축제가 4월 24일 날 한 주간, 아마 그 주간 한 주간 이상이 진행되는이라고 믿는데, 우리가 부모님의 이런 성원일을 앞두고서 정말 부모님 앞에 스스로 내가 부모님과 얼마나 참 그 마음이 통하고 이 호흡이 통하고 정말 뜻이 통하고 부모님의 그 정신과 나의 정신이 얼마나 참 같이 흔들림 없이 나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신 부모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참부모님의 그 둘도 없는 아들 딸이고 나는 참부모님의 그 대신자다. 내가 참부모님을 대신하여서 이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밤새워 기도한다면 하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우리가 부모님을 대신한 자리에 참 당당히 서가지고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지, 참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지, 어머님께서도 청년들이 서가지고서 참부모님을 찬양하고 부모님 대신하게 당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고 박수를 보내시고 격려하시고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참부모님이야말로, 참부모는 하나님 창조할 당시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계셨고 하나님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계셨고, 또 타락한 인간이 넘어져 가지고 이 암흑천지가 되어서 복귀성제라는 그 처절한 복귀성리가 수천 년 내려올 때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엔 참부모님이 계셨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주님이 오셔서 참부모로 일어서셔서 우리 앞에 이렇게 참부모님이 계실 이 역사가 과거에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생명으로 이어져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면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또 성품이 또 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참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모시고 참부모님을 대신하고 참부모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면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참 무엇이든지 하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내가 나서는 자리는 내가 함께 나서겠다. 참부모님의 그 참 뜨거운 그런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고 나타나려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그 성탄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참부모님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고 또 살아오면서 참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 큰 뜻, 그런 것을 잘 생각 못한 것을 정말 참 반성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감옥에 가서도 하나도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1984년도에 미국의 연방 덴버리라는 그 연방 감옥에 참부모님 들어가셨다가 근 3년 가까이 계시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럴 때 가서 아버님께서 하신 일 중에 놀라우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지옥을 문을 열었다입니다. 지옥의 문을 열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아버님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감옥 간다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로운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생각밖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셔서, 감옥도 한두 번입니까? 거기서 천국과 지옥의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문을, 지옥문을 개문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응? 어떤 성인이 지옥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랬다고 지옥세계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쫓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선한 조상들이 지상에 있는 후손들에게 내려와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 천국에 있는 축복가정 자녀들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부모님을 우리가 쉽게 부른다고 참부모님은 그런 간단하신 분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업적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참 깊이 새기면서 이 부모님 성원 이 4월 24일 큰 그 축복의 행사의 날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